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인생을 또 교회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려움과 불안한 일들, 염려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저희가 날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의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받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방송 앞으로 이 자리에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상한 심령들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신 후에 강정선 고사님 나오셔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세상이지만 저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백성 삼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춰지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불편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 후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고 확진자가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애쓰는 관계 담당자들과 의료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지치지 않고 참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과 용기를 주옵소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으로 변하고 성경에서 멀어져 가는 동안 교회들이 비난받고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임에도 완산교회가 95년여를 지나도록 변함없이 신실하고 튼튼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 곁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 학교 예배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어 그 믿음이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내려서 평생 주님만을 신뢰하며 장성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남북한의 관계, 정치, 경제 문제 등이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도록 특별히 믿음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소신 있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삶을 나누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음성 듣고자 수요 영상 예배 앞에 앉았사오니 말씀 선포하시는 이광영 목사님께 능력 있는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에겐 치유의 은혜를, 여러 모양의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에게는 삶의 의지와 희망을 붓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완산교회가 목회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성경적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하반기 계획과 코로나 이후의 목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주와 금주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주일 말씀 사역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나머지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 등 주중의 사역들은 부목회자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목회자들이 주중의 사역을 잘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중복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감사가 지난 주일과 오는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관 사우망홀에서 진행됩니다. 감사 받으실 때 오실 때 통장과 회계장부 꼭 지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관 유아실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쿨맵시 캠페인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산 어린이집 연장 전담 보육교사를 모집하고요. 야간 연장반 원활을 모집합니다. 결혼 예식을 위한 필요연이 있습니다. 삼평월 특별목장에 공계준 집사 박선봉 고사님의 장녀 권혜진 양의 결혼 예식을 위한 필요연이 전주 벽계가든에서 금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결혼 예식은 미국에서 7월 2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주인을 협박해서 돌을 훔치려고 누워있는 집주인에게 일어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꼼짝마 손들으라고 외쳤죠. 그런데 집주인이 손을 안 들더랍니다. 당황한 강도가 왜 손 안 들어 죽고 싶어? 라고 협박을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휴, 손을 두고 싶은데요. 제가 50견이어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집주인의 말을 들은 강도가 깜짝 놀라더니 당신도 50견이세요? 나도 50견이요. 당신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너무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손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 나하고 똑같구만. 나도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강도가 갑자기 칼을 딱 내려놓고 50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병상란이라는 것이죠.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강도가 그러면 치료 잘 받아요. 그러고는 그냥 갔다랍니다. 하마터라면 돈도 잃고 더 끔찍한 일도 당할 수 있었는데 50견 때문에 부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50견도 은혜더라고요. 50견도 때문에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그 덕분에 집이 무사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이 강도와 같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고난도 은혜이고
고난이 축복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이 그랬습니다. 큰 고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요셉을 살게 했고 수많은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들어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12. 그런데 아버지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많이 했지요.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요셉의 엄마가 누구인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었죠.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 그것도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습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담임 목사로 천빙을 받은 순간 임신이 돼서 나이가 46인데요. 늦둥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땅 아래로 절대 내려놓지 않았답니다.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첫째하고 둘째가 삐져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좀 됐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편애도 심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옷을 대충 입히는데 야곱에게는 특별하고 비싸고 좋은 옷, 채색 옷, 염색이 들어간 옷들만 입혔습니다. 당시에 염색한 옷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 귀한 옷을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입혔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양을 치라고 보냈는데 야곱은 집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요셉이 꼴배기가 싫었겠습니까? 사실 부모가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지요. 공평하게 아들들, 딸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 아들만 이뻐하면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시샘하고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와봐.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농땡이를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봐. 이것도 형들이 미워할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양을 치는 형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누가 와요? 요셉이 옵니다. 형들이 작당을 하지요. 저 꼴배기 싫은 저 요셉이 확 죽여버릴까? 그래서 요셉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 중에 르우벤 형이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도 팔아가지고 어때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이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모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여주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로 요셉이가 나를 성폭행 하려고 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종살이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왕인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잘 해몽한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몽을 시켜 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의 몽을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더니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하는 것이죠.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7년이 흉년이 올 것이라는 그 꿈이었죠. 그 꿈을 해몽을 듣고 바로의 왕의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감옥에 갇혀 있는 종 요셉을 들어서 이집트의 총리를 세웠던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뒤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지금의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모아가지고 저장해 놓았다가 흉년의 때에 곡식의 창고를 열어서 온 백성들을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없었습니다. 오직 곡식은 애굽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곡식을 얻으러 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고 형들은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얻으러 와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은 이렇겠지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종으로 팔았으니 이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우리를 살려주겠냐 생각했겠죠. 우리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는 나를 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모든 고난과 시련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요셉의 귀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즉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 있었지만 이 모든 고난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종이 되었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서 이 나라의 총리로 삼아서 흉년 때에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즉 내가 고난 당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자기 가족, 자기 가정 챙기지 먹여 살리지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의 모든 식구들을 흉년 때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종으로 보내시고 또 감옥에 보내시고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고난을 귀하고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거라는 말이죠. 지금의 이 고난이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 오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요셉과 같이 반드시 이런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 다음 것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먼저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한번 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광야를 헤아려고 하였으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광야를 헤아려고 하였으나, 즉 세상은 나 광야를 헤아려고 하였으나, 질병이 광야를 헤아려고 하였으나, 사고가 광야를 헤아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광야를 헤아려고 하였으나, 돈이 나를 헤아려고 하였으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셨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시골 총구석에서 이름 없이 살고 있는 작은 히브리 가정의 어린 요셉이 어떻게 해야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30살이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매우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힘세고 강한 나라입니다.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세웠을까? 그런데 요셉은 그저 양이나 길러서 먹고 사는 시골의 촌동네의 목동일 뿐입니다.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시험을 봤을까요? 무슨 권세가 있고 빽이 있어서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시켰습니까? 종살이도 시켰고요, 감옥살이도 시켰고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지름길이 무엇이죠?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난이 요셉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종이 되었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귀한 믿음, 귀한 신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이 너무 귀한 것이죠. 그 신앙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다윗의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가는 곳곳곳마다 승리하고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적이 강해도 이기고 적의 숫자가 많아도 이기고 백전백승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에게는 수많은 무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바로 설계된 것이지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올바른 신앙,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고 다윗이 승리하게 된 비결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힘들고 비참한 눈물의 세월이었지만 이 고난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있지만, 이 시련을 이기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TV를 보게 되면 미스터 트롯 아십니까? 유명해진 가수들이 있죠.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이 유명합니다. 많이 유명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K-팝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던 악동 뮤지션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악동 뮤지션은 남매인데요,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남매가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빠가 17살이었고요 그 당시에, 여동생이 14살. 이 아이들의 놀라운 음악 실력으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이 얼마였냐 하면 3억. 그런데 비단 상금만이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가? 이 아이들이 비단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음악적인 감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좋은 실력을 갖게 되었는가? 좋은 학교에서 음악을 배웠을까요? 훌륭한 선생님이 그들을 가르쳐 줬을까요?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음악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 아이들이 아버지와 엄마는 몽골이라고 하는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평신도로서 몽골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가자마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교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전염병이 돌아서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요즘 코로나19처럼 휴교령이 내린 것처럼 휴교령이 내려져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환율이 올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로 못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팠습니까?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헌신해서 선교사로 왔다지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으니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놀 곳이 없잖아요. 뭐하고 놀겠습니까?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두 아이가 유일한 오락이 바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악보도 볼 줄도 모르고 그릴 줄도 모릅니다. 겨우 배운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며 노는 것입니다. 그저 오빠가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 동생이 그것을 기억했다가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두 남매가 노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프로가 있다고 해서 참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가해서 노래한 것이 1등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난과 힘든 생활의 여건을 이기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말이죠. 아이들은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난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 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세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든 몸과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바꿔주시고 절망적인 운명도 희망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두려운 인생도 담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을 인생도 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난한 인생, 부유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받는 성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막의 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병든 몸,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바꾸어 주시고 절망적인 운명도 희망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두려운 인생도 담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을 인생도 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난한 인생, 부유한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상황을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묵상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으로 저희들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상반기 계획과 코로나19의 목회 방향을 설정을 위해 진전주와 금주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 계획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위로와 힘을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한 후에 하나님께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은 믿었던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님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가 있고, 질병이 나를 해할 때가 있습니다. 암이 나를 해할 때가 있고, 사고가 나를 해할 때가 있고, 사람이 나를 해할 때가 있고, 돈을 나를 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남들에게 말 못할 걱정과 근심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반기 사역과 코로나19의 목회 방향의 설정을 위해 지난주와 금주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의 계획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줌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반기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지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계시고 주님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늘로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하나님, 절망적인 요셉의 고난이 변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전주완상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